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처럼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린아이는 제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짚었는데, 하나는 어린아이는 거리낌이 없는데 다가가는데 거리낌이 없다. 말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품에 안기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 어른과 달리 어린아이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는 다가가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을 묻지 않고 자기들이 마치 예수님이 된 것처럼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도대체 집에 놔두고 오지 왜 여기 데려와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노하셨다. 이례적으로 노하셨습니다. 이 노하신 것은 의도적이죠.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떤 가르침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셔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충하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은 마치 천국을 향해 다가오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천국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평생 자녀들이 부모에게 다가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다가오기를 즐겨 하지만, 물론 멀리 떨어져 사는 곳도 있겠지만 각자 사느라고 바빠서 부모를 찾아오지 못하는 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부모님들은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계속 다가오는 것을 좋아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죠. 바빠도 자녀들이 다가올 때 거절하지 말아라.
엄마가 이거 조금 이따 해줄게. 아빠가 조금 이따 놀아줄게. 그런 말이 아니라 바쁘지만 그래 무슨 일이지? 아빠가 이거 하면서 얘기 들어줘도 될까? 양해를 먼저 구하고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시간은 지나고 나면 다시는 자녀와의 그런 시간이 없을지 모른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 다가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언제나 항상 반겨주는 부모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 자녀가 우선이죠. 자주 거절당한 아이는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커서 이웃과의 관계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죠. 이것을 잘해서 다가오게 하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 또 다가가는 자녀가 훌륭한 자녀, 이런 자녀, 이런 가정이 되어야 하나님께도 잘 다가가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다가오게 하는 것이 순종 훈련 되는 것이죠. 효도 훈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중간에 말을 덧붙이면 너희 부모에게 다가가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무엇이죠? 서로 쌍방간에 하는 것이 약속이지만 강한 자와 또 연약한 자가 약속을 할 때에는 약속을 잘 지키면 강한 자가 보상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데 어떤 보상입니까?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땅에서 잘되고 또 장수의 복을 받고 싶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자녀들이 선물해 줄 때 거절하지 말아라. 야, 이 비싼 것을 왜 사왔냐? 그러지 말어. 너희 사는데 보탰어. 그러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큰 복을 받게 되니까. 거절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여러분들 아시죠? 안 줘요. 그러니까 줄 때 받아라. 줄 때 받아야 자녀들이 의례, 생일날, 어버이날, 기념일날 부모에게 주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된 것이 변하여 자녀들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십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어서 첫 번째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계명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잖아요. 이 첫 번째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이신데, 교육은 사람을 깨우치게 만듭니다. 교육은 자녀를 변하게 만들죠. 자녀가 말씀으로 다가오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을 제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유대인 가정을 저녁 때 방문을 했는데, 그때가 마침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유대인 부모가 맛있는 것을 한 상 가득 차려놓고 음식을 자녀들에게 먹이면서 말씀을 가르쳐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그리고 말씀을 잘 외우면 선물을 주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먹게 하고. 훈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맛있는 것이다. 말씀은 육신의 말씀도 육신의 양식도 있지만 영의 양식이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가르쳐 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하나님 말씀 교육입니다. 우리도 그런 지혜가 있어서 자녀들이 어려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겠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너가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자녀들을 구원의 확신을 주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또 구원에 대한 확실한 마음의 은혜가 생겨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자녀들에게 내 말을 하면 권위가 없지만 얘야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자녀들에게 권면해야지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성경만 부지런히 나누고 이야기해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능력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자녀들이 된다 말씀하고 계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나누고 교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는 이야기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관심사를 얘기하고 학교 얘기하고 친구들 얘기하고 좋은 것, 싫은 것을 부모에게는 어린아이들이 다 말을 합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자라서는 부모보다 친구들과의 비밀이 더 많아지지만 일단 어쨌든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다 말을 합니다. 아이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큰일이죠. 도대체 얘가 무슨 상처가 있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삐졌나? 하는 생각을 부모가 해주잖아요. 늘 얘기를 들어주고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미국 서양 사람들의 특징,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자기 전에 동화책을 잠깐 읽어주거나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게 참 좋은 본보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인 지시, 화내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기 쉽습니다. 오직 주님의 자녀로 말하는 것에, 말한다고 하는 것이 기도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녀, 그런 자녀들로 잘
교육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에 거리낌 없는 자녀들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은 유리 그릇과 같습니다. 물론 아내, 와이프들도 유리 그릇과 같지만 자녀들도 유리 그릇과 같아서 소중하게 살살 주의 교훈과 훈계로 다뤄야만 합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자녀들 교육에 관한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부모님들은 경험이 없으니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어떤 후회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귀담아 듣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은 깨끗한 도화지와 같습니다. 이 도화지에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글을 잘 써야 됩니다. 이 그림과 글이 평생 갑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집을 잘 주의 교훈과 훈계로 다스리는 것이죠.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소통하는 사회, 가정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입니다. 소통하는 작은 사회를 이루어야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소통하는 자녀들이 되고 빛으로 소금으로 모범을 보이는 자녀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의 말을 기다리십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거리낌 없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작은 사회, 우리 가정을 그런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자꾸 말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전도한다는 말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끊임없이 아버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로마에 끌려가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을 합니다. 나는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자유로운 바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잘 전도하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는 품에 안기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품에 안겨 있기를 좋아합니다. 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을 져 주십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충만히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믿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생기게 된다. 그래서 원수의 앞전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우리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14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주님은 내가 다가가는 것에 절대로 너 내게 오지 말어, 하루에 1시간만 와, 그러지 않고 언제나 내가 다가가면 받아주시고, 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는 정말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천국에 간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얼마나 받들고 계십니까? 정말 내 생명처럼 받들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어린아이들, 다가오는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다가가서 이러한 큰 복을 받으시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